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25년) 동안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항상 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신년을 맞아 또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들의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기도하며 금요기대로 나아갑니다. 2025년 신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역과 또 맡은 헌신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금요기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5년에 새로운 첫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부흥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시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본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패자부활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회에서 한 번 이상 경기에서 패배하여 일정 기준 우승이라든지 이제 다음 라운드에 그 탈락한 사람이나 팀에게 다른 조건을 걸어서 다시 그 경기에 승부를 볼 수 있게, 다시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합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이용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이 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고 또 우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항상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실패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에 닥쳐오는 이 성공과 실패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공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또 실패는 잘 극복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성공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패에서 패자부활전으로 기회를 다시 얻어서 승리로 역전시킨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8장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그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와 또 가진 것들과 실력으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죠. 매일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돌다가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다음 행선지인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인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땅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저희 군사 3,00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선출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에 넘쳐서 손쉽게 이기고 또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생각한 것과 반대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게 되고 비탈길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간담이 서늘해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이제 그 작은 성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작은 성에 잘못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다 죽게 생겼으니 큰일이 나서 그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여리고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아이성의 전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은 이 패배보다 더 쓰라린 낙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패배로 인한 또 실패로 인한 낙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삶의 문제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문제에 나타나는 낙심 한 번이면 금방 무너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낙심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서는 그가 슬퍼서 옷을 찢고 또 7절에서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낙심한 상황에서 그 전투에 패배하여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왜 엎드려져 있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여 엎드려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실패 한 번이면 우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아
다시 성공한, 다시 은혜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3년 반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 중에서 1등이라고 자타공인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의 결과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가요?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다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울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냐 안 잡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느냐 아니냐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이나 또 경기, 대회에서 이 패자부활전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또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한 모습을 돌아보고 다음 경기에서는 마지막 경기라고 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분석하면서 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는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숨겨진 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 때는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어 또 자기 판단으로 3,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착각하며 군사를 보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 그 전투를, 그 전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숨겨진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이 전리품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그 순간에 욕심으로 몰래 그 재물에 손을 대서 숨겨둡니다. 결국 이로 인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은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은 아간에게는 큰 물건이었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취한 그 전리품 중에서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절반도 아니고 내가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보다 더 작은 그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
어떻게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목표물을 놓쳐 빗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관역에 쏠 때 중앙을 맞춰야 명중이고, 또 그걸 누가 더 많이 중앙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화살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관역 중앙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 또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알게 또 모르게 죄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같은 죄에도 매번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승리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활시위를 당겼지만 관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 쏜다면은 그 화살은 쓸 수 없는 화살,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돌아보며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요. 우리의 마음 다여서 3절로 고백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 다시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중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또 그 죄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함께 본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실패해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 또 그 승리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두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돌이킨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돌이킨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이유는 죄로 인해서 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는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도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성공의 비결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여호수아의 치밀한 전술로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감독의 전술을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 안에서 큰 승리를 만들어내 작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합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아이 왕을 사로잡았고 또 25절에서는 그날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12,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는 이 아이성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고 또 왕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철저한 실패와 또 회개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치밀한 작전으로 함락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서 내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익숙한 경험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은혜를 구하고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승리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패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 선교와 또 그 선교를 통해서 받은 고난, 또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또 복음의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지금의 그 사도 바울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노력한 것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실패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패자부활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가장 큰 말할 수 없는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패자부활전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또 그 모든 자리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하고 버렸는지는 아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실패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여 믿습니다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께 세상 소망 죄 때문에 그 주님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실패 가운데 있는 그 낙심의 자리,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주께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을 함께 서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무너져 내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 계신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서며 그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며 긍휼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땅 가운데에 나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품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그 자리를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주의 자녀들을 건져주사 모두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가 소망 중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소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은혜로운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